자, 여러분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단촐하게 둘이 지금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강해가 있는 날이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 주일에도 몇 번 광고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세요 지금. 그래서 목소리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한테도 얘들아 나왔어 이렇게 조그맣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목을 아끼고 계신 중이라 저희가 찍게 됐고, 김영근 전사님도 오늘 우리 청년을 집에 초대해서 신방하고 방금 전화했는데 설거지하고 있다고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저희 둘이 해서 시편 오늘 56편입니까 전사님? 네, 맞습니다. 예, 56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시편 56편을 성경을 딱 펼쳐 놓으시고 같이 저희와 함께 시편 강해 함께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사님께서 시편 오늘 56편이 13절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13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구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배경도 좋고요. 네. 네네네. 오늘 56편은 찬양시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찬양시, 네. 그래서 그런지 시편 13절까지인데도 좀 어떤 운율 같은 게 있어요. 반복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절이지만 이해하기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6편의 위에 제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거를 직역하면 무슨 한글말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면 멀리 떨어진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 멀리 떨어진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 네, 이게 뭐냐면 비둘기가 계속 날다가 안고 싶은데 상수리 나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데 그 나무를 향해서 계속해서 언제 보일지 모르는, 찾을지 나무를 모르는,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부르는 그런 곡조의 노래다. 그런 어떤 노래의 박자가 분위기를 볼 수 느리겠네요. 있어요. 좀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마 늘어지고 조금. 내용 자체가 아마도 지친 영혼의 어떤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발라드처럼 좀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애절한, 애절하고 네, 슬픈 예. 이별 노래 그런 느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좋습니다. 곡조의 한 시편이고요.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불렀다라고 합니다. 두 번 다 잡혔잖아요. 우리가 네. 시편 52편, 54편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렇게 잡혔을 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서 잡혔을 때 어떤 심정, 다윗의 심정을 나온 오늘의 시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는 이게 반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4절과 10절, 11절이 반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네. 예. 후렴구? 네, 후렴구라고 보시면 네, 될 네,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맞아요. 예. 찬양할 때도 후렴 예, 요리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단어 한두 개 다르고 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1절에서 4절, 5절에서 11절 이렇게 1절, 2절이라고 찬양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요가 편하실 것 같아요. 1절이 있고 네네. 후렴이 나온 다음에 2절이 있고 후렴이 후렴이 나오고, 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시편이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1, 2절은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의 적들이 나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알아봐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렴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의지의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렴을 이어가게 됩니다. 뭐 한낱 사람이 그래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런 환난도 지나가겠죠. 내 두려움, 내 아픔, 슬픔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좀 길이가 조금 더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여기도 어떤 사람들이 나의 말을 이제 왜곡하기도 하고 나의 목숨을 노리고 하나님 이런 악들이 언제까지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오니 나를 아시오니 나의 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9절에서 11절 또 반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의지합니다. 또 찬송합니다. 의지, 찬송, 두려움 찬송.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12, 13절을 끝을 내기를 서원을 하면서 끝이 나는데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것은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환난의 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이
지쳐 있지만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앉아 있는 비둘기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보니까 1절 가사 또 삼키려 하고 자기를 치는 자들 이런 압제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혈육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인간인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후렴을 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거는 5절에서 9절 내용이 네. 저는 이게 제가 맞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1절 2절에서 네네네.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네네. 좀 구체적으로 더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네. 내용들이. 예.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 사람들의 온통 생각은 다 악한 생각뿐이고 내 생명을 엿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만 노리고 있고. 발꿈치 지켜본다 이러니까 뭐냐면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 내 행보가 어디 있는지 맞아요. 봐갖고 이놈 기회만 있으면 어둑어둑한 곳에서 내가 확 죽여버리겠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악한 행위들에 있어서 너무 두려운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다가 네. 저는 이제 8절이 네. 전사님 되게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네. 뭐 찬양 가사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표현이 뭔가 되게 시적이고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애절해요. 네, 맞아요. 선생님 여기서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이게 무슨 예. 뜻입니까? 여기서 이제 유리함이라는 단어는 노디라는 히브리어인데 네. 방황, 슬픔이라는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슬픔으로 이해하시면 좋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슬픔들을 다 세고 알고 계시니 계수하신다, 예, 헤아리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사님 네. 여기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 이런 네네네. 표현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하나의 문화가 병에다가 이 눈물을 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눈물병이라는 거를 있었대요. 조그만 호리병인데 유대인들은 하나씩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슬픈 일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담으면 자신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병을 꺼내서 이렇게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재난이나 또 아프고 슬픈 일들이 재난이 있으면 그 병을 챙겨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또 지난 날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그런 삶들을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이 병을 같이 그 안치시킨대요. 그 죽은 사람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이 눈물병을 잊어버리는 걸 굉장한 수치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통 네. 우리는 삶을 살 때 기쁜 날을 기념하잖아요. 뭐 맞아요. 결혼 기념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생일, 뭐 내가 태어난 날에 기쁘잖아요 부모들이. 그 다음에 또 뭐 오늘이 빼빼로데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저랑 관련이 없어요. 그럼 뭐 지금 빼빼로를 사갖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보니까 지은이한테 벌써 이야. 아침에 뭐 빼빼로랑 뭐 이런 거 줘갖고 목사님 지금 은근히 그런 것도 아니, 챙기시네. 요즘에 타락하고 있어요.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상해. 타협하고 있고 요즘에 좀 가정에 충실한 그런 모습. 모범이 안 됩니다. 네, 진짜 저렇게 다 뭐 설교도 잘하고 목회 잘하시는 분이 가정에까지 충실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뭐 하라는 건지. 그러게.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눈물병으로 다시 주제를 돌아가 보면 저는 너무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쁜 날을 기념하고 좋은 날을 기념하지 슬픈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을 대하는 방식 이게 이제 뭐 눈물병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눈물병을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우리의 슬픔들을 다 헤아리신다. 이게 뭐냐면 자기 눈물병에 주님이 담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주님이 뭐 얼굴이 있고 눈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의인화해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의 슬픔을 병에 담으신다는 표현이 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박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것은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라는 측면에서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모아서 가지고 있지 않았나. 볼 때마다 재난도 하나님 앞에 이게 재난이 심판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게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 가지 그 삶의 애환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 병 안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고, 또 그거를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슬픔들, 아픔,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이런 심상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사님 제가 특이한 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요. 네네.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네네.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네네. 근데 9절에 보니까 네네. 내가 아뢰는 날에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훅이 들어오기 전에, 후렴이 들어오기 전에 3절에서는 두려워하는 날에, 네. 그리고 9절에서는 아뢰는 날에 이렇게 돼 네네네. 있어요. 예. 저는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전사님 좀 이 후렴이 예.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좀. 저는 제가 이제 1절, 2절 다르잖아요. 네네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1절, 두 2절 번을 할까? 할까? 그래서 곰곰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그러니까 제 느낌, 예. 은혜 받은 은혜이기도 한데, 조금 더 그의 어떤 삶이 고난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하. 일생에. 예. 일생에 보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이죠. 사람이 두려움을 때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심상을 보면 두려워할 때 어쩔 줄을 몰라하고 목숨만 살려고 아둥바둥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요. 좀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 뒤에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또 삶이 평탄하지가 않은 거야. 또 그 믿음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또 흔들리고 또 어렵고 예전에 내가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간가 싶기도 하고 그런 삶에서 있었지만 그런 고민들 끝에 또 한 번 믿음에 대한 어떤 성숙과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됐을 때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이제는 뭐 또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그런 고백에서 조금 더 성숙한 어떤 모습들, 확신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는 예. 뒤에 후렴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가 좀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다윗이 한 번에 썼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인생이 담긴 시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다윗이. 그러니까 되게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은 게,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 하나님 붙들은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보통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반응인데, 네네. 전사님 얘기는 이제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신앙이 더 이렇게 연수가 찼을 때 나와야 되는 반응이 아닐까. 네, 신앙 그런 것 고백이. 같아요. 이래서 제가 보면요, 교회에서 뭐 젊은 날에 신앙, 젊은 날의 신앙도 아주 소중합니다. 예, 소중하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때의 신앙 고백, 20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자세들과 둘 다 40대잖아요. 40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쳐맞고 몇 번 깨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주님이 내 슬픔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이 슬픔과 또한 그 슬픔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배어있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신앙 고백이 투박하고 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귀하고 그들을 자세히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안에 굉장한 이 신앙의 연륜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을 똑같은 관통하는. 분이 하더라도 기도도 이제 제가 예. 들어보면 예. 물론 이제 대표 기도라서 그거 네네네.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 표현들과 멋들어진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연세 좀 있으신 분이 그냥 앞에 나와서 손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하나님 아버지 딱 한마디 하면 그냥 달라. 거기서 벌써 와 맞아요. 이게 뭐 말로 수식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화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어떤 깊이라든가 네. 이런 모습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에 어른들이 계셔야 됩니다. 음. 신앙의 어른들이 계셔야 맞아요. 되고 저희가 아무리 목회자들이라도 젊은 생자들이거든요. 맞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50대, 60대, 70대를 그리고 80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이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마음 생각이 들고 선생님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좀 얘기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첫사랑 저도 회복 되십니까? 그때로 안 돼요. 그때는 정말 뭐 나무뿌리 뽑고 예. 교회에서 살고 그냥 예. 하라는 거 다 해도 예. 뭐 전혀 저렇지 않고 그냥 마냥 즐겁고 네. 행복했고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저는 이거 왜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이 명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어. 증언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정을 하자면 네네. 제가 이게 정확한 강해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앞에 고백을 다윗의 젊은 때 신앙 고백으로 치자면 뒤의 고백은 다윗의 어떤 좀 경륜이 쌓였을 때 노년의 고백이라고 칩시다.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치면 네. 젊은 날의 신앙 고백은 뜨겁고 열정적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감정과 열정이 신앙과 번복이 돼갖고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네네. 그래서 사실은 첫사랑을 회복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찌질해 보여도 지금 내가 조금 그때보다 뜨거워 보이지 않아도 지금이 더 성숙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을 보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옛날에 뜨거웠는데 나 왜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자꾸 회의감에 빠지고 왜 자꾸 옛날 같은 그런 열정이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네. 물론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또 고통과 슬픔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어지셨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네. 하더라도 네. 사실 다윗이 두 번 끌려가지 네, 않았습니까? 네. 처음 끌려갔을 때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지만 이 두 번째 끌려갔을 때 또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근데 네, 네. 이 두 번 쓴 거 보니까 그런 게 계속 연상이 되면서 이 두 번째 5절에서 11절 훨씬 긴 네, 고백들이 있고 그 어떤 믿음의 확신들의 의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믿음의 확신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신앙 그때 이제 이 고백했던 믿음이 그 남은 인생 동안 또 가지 않더란 말이죠. 그렇죠. 또 회의에 빠지고 의심 들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불안해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 보고 혐오감과 죄책감을 다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지껏 그래왔듯이 또 그 안에서 더 큰 어떤 신앙의 깊이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이선 다윗의 고백의 좀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진짜 또 신앙이 바닥을 칠 때도 있죠.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수를 떠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큰 고통이나 슬픔이 있어도요, 이 예수를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시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붙들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 예수를 떠날 수 없는, 내가 그래도 예수는 못 떠나는 그것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 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이 눈물병의 심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슬픔이 있어야, 그리고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있어야 또 찐 신앙이 우리들에게 생성된다. 네. 이런 거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단순히 피하거나 눈물을 피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고통스러운 상황과 슬픔의 상황들을 모면하려는 쪽으로 신앙을 활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이거 더 이상은 못 받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은 이 상황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절규와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젊을 때나 노년의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아가는 그 자세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튕겨나가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라는 어떤 큰 울타리, 꼭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울타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주변의 친구들의 그 협박이든 아니면 충고든 권면이든 위로든 간에 그 끈을 놓지 않고 저는 손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의 슬픔이 사라지거나 눈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저희 어머니 모태신앙이라서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신앙이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억에 항상 남는 모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항상 찬양을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른 그가 가요나 트로트나 이런 걸 잘 안 하세요. 그런 것도 듣지도 않으시고 좋아는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으시고, 항상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이미지가 몰래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몰래 그럴 수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권사님. 항상 이제 뭐 어머니 신앙하면은 저는 이제 뭐 많이 있겠지만 항상 찬양하는 그런 콧노래 콧노래 하면서, 근데 보면 항상 상황이 좋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근데 아마도 그런 찬송하는 모습이 어머님 신앙이고, 제가 또 보아왔던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콧노래로 찬송하며 의지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나 힘든 상황들은 항상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삶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겠고, 사람마다 두려움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노애락의 삶에서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소중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제가 참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까 전사님 표현대로 하자면 안 건지셨어 아직. 근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 구절이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뭐냐면 실족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다윗을 붙들어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며 생명의 빛에 우리가 다니게 될 것이라는 거. 어떤 미래적인 소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현재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계속 경험되는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다윗처럼 어떤 실족할 만한 일들 가운데서도 또 다시 주를 의지하고 찬송하며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요, 아픔의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공감해서 말씀드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믿음,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 버텨내시고 네.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또 손으로 붙잡고
함께 끌어안는 그런 우리 행신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할까요, 전사님? 네, 오늘 저도 행신교회 이야기 저자, 유명한 저자와 함께 한그리스에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편 오늘 56편 강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